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말씀은 루키서 3장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물어가는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 이것이 소개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실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루키 2장의 내용에서는 처음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룻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는 우선적으로 먹을 양식을 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밭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 밭에 추수하고 남은 이삭을 줍기 위해서 나갔는데 공교롭게도 그 밭이 보아스가 소유하고 있는 밭이었고, 보아스는 새롭게 보이는 이 여인에 대하여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이 보아스가 그 여인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있었던 일들을 돌아와 시어머니에게 그 모든 사실들을 말하게 됩니다. 시어머니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그 밭으로 가라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는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는 가까운 군족이다, 가까운 친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3장의 내용에 보면 나오미의 생각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계획을 세우고 또 당부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가 세우는 계획 혹은 기대가 뭐냐면 자기 며느리에게 안식할 곳을 구하여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대 혹은 계획을 가지고 이 며느리에게 당부를 합니다. 때마침 이제 추수 기회가 지나가면서 타작을 하는 그런 일이 다가오게 되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게 될 텐데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고 다 하여 그가 자리에 눕게 될 때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서 거기에 누우라. 이러한 구체적인 당부를 룻에게 하게 됩니다. 룻은 어떻게 대답하느냐? 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타작 마당에서 보리 추수를 기뻐하면서 보아스가 잔치를 열게 되고요.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추수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그 곁에서 그런 모든 일들을 지켜본 룻이 보아스가 잠이 들었을 때에 어머니가 당부한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곡식단 더미 끝에 누워 자고 있는 이 보아스, 그 발 아래로 그가 이불을 들고 그곳에 눕게 된 것입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했던 그 말을 따라서 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그의 마음속에는 적지 않은 긴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잠이 들던 보아스가 갑자기 움찔해서 깨어나요. 그런데 그 발치 아래에 한 여인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네가 누구냐?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룻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어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이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이 이스라엘의 관례나 전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가 했던 일은 뭐냐면 어머니가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모든 걸 같이 하겠다라고 굳은 결심을 하고 떠나온 룻은 그가 그 이스라엘의 풍습이라든지 또 이스라엘의 종교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뭐냐면 어머니가 자기에게 이르는 대로 다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아스가 거부하는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라 그런 그녀를 잘 이해하고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줍니다. 먼저 룻을 축복하죠. 너의 베푸는 인애, 사랑, 그것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이방 여인이 들어왔을 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가 들어와서 하루하루 지내는 모습을 보고 시모에게 하는 그의 태도를 보니까 처음보다도 나중이 더 신실하고 더 인애가 많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룻을 축복하는 내용을 전달하죠. 어제도 소개했습니다만 10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렇게 칭찬하죠. 그리고 11절에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할 것이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잠언서 다음에 이루기가 이어집니다. 잠언서 마지막에서 현숙한 여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쭉 소개한 다음에 룻기가 등장하는 것은 이 룻이 대표적인 현숙한 여인의 표본을 제시하고 있다 하는 그런 뜻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여인의 현숙함에 대해서 칭송을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기업을 물을 잘하는 사실을 자신이 소개하고 그러나 순서상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에게 이 기업물의 책임이 주어지니 먼저 그 사람에게 그 이행할 여부를 묻겠다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그 기업을 물지 않겠다라고 하면 내가 분명히 내가 이 책임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대답을 해주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이 밤에 여기서 머물리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는 아침까지 누워있게 한 다음에 돌아갈 때 또 거기에 먹을 양식을 6번이나 되어 지어주면서 돌아가게 하는 이 보아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기업 물음에 대한 규정, 이것을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스라엘에게서 대단히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땅의 진정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셔요.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그 기업을 강제적으로 빼앗거나 탈취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기업을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서 그 기업을 빼앗기게 되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는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는 절차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자신이 그런 기업을 물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의 가까운 친족들이 그 기업을 물을 책임을 질 것을 규정해 주신 것입니다. 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경우도 불가피하게 종노릇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규정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식이 없어서 죽게 될 경우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친족이 그 과부된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그
그의 후손을 계속적으로 이어주고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규정, 이 구약시대에 특별하게 주어졌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게 계대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당시의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오미는 이러한 사실들을 룻에게 알리고, 룻은 어머니 말씀에 전적으로 따라 순종하고, 보아스는 자신이 그러한 책임을 진다라는 것을 알리면서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서 이 일을 진행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이러한 모든 일이 있었던 일들을 또다시 그의 어머니 그의 시모에게 모든 사실들을 다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나오미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18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날이 새면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그 권리를 행할 것을 내가 물어보겠다, 진행하겠다, 이렇게 보아스가 대답했죠. 그 말을 그대로 들었던 나오미는 이제 기다려라. 어떻게 될지를 기다려봐라. 그가 말한 대로 이 일을 분명하게 성취하게 될 때까지는 이 일을 신실하게 하나하나 이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오미의 기대와 바람은 시간이 흘러가는 순간순간들 속에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 아이에게 이렇게 해주실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 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먼저 이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기업을 정해 주셨어요. 그 기업의 진정한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에게 그 기업을 할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강제적으로 빼앗지 못하도록 그 기업을 보존해 주셔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 진정한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빼앗겨 버린 그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그 기업을 있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기업이 그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보면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면서 모든 신자들은 이러한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보존하신다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면서 가질 수 있는 아주 든든한 소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 처음에 모압 땅에 들어가 10년 세월을 보낼 때는 사사시대의 축소판과 같다 그랬어요. 사사시대에 있었던 그 혼란과 어지럼과 고통, 이것이 고스란히 나오미 가정에 그대로 닥쳤습니다. 하지만 그가 결단하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 되어서 그 이후로 놀라운 변화를 그들이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사사 시대를 극복하고 이제 왕국 시대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때 중요한 것,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신실함이다 하는 거예요. 신실함. 룻의 신실함이 어떻게 드러났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하고 자신의 고향과 신을 버리고 따라오는 룻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걸 몰라요. 룻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자기에게 해주는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었어요. 그 순종이 온전했다 이 말입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에요? 당시 모든 사람들로부터 부유하면서 칭송받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는 나오미가 했던 말처럼 그는 매우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당시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그가 행하는데 절차와 원칙, 질서를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요. 욕심 부릴 만도 하고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주신 질서를 따라서 단계를 밟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당시의 사사시대에 보편적으로 가졌던 사람들의 생각과 정반대의 생각과 정반대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사사시대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그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자기 결정하고 자기 선택해서 자기 나름대로 할 만큼 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태도와 다르게 룻은 온전한 순종으로 그 시대를 극복하죠. 보아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하나하나 물어가며 순종하는 그 신실한 모습으로 그 시대의 어둠을 극복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신실함이다. 한결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그 뜻을 하나하나 물어가는 일에 거기에 마음을 쏟고 중심을 쏟고 힘을 쏟아내는 그런 자세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신실함의 다른 말이 곧 믿음이라는 것 꼭 기억하고 하나님 이 하루 이 한 주간이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 조건들에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가야 할 걸음을 누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길을 걸어가는 신실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또 우리 남은 삶을 주 앞에 복되게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 저희를 깨워주셔서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상고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 사사시대와 같은 이 어지러움과 혼란의 시대 속에 저희가 어떠한 자로 살아야 될지를 교훈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를 극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돌려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